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어디론지 모르는 곳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먼지처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고 또 즐기며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는 그런 인생의 목적에 더 민감해서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누리자, 놀자, 카르페 디엠, 시즈 더 데이, 그날을 잡아라, 이런 뜻인데 순간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심지어 힘이 있는 요즘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그런 젊은 사람들까지도 불금이라 해서 금요일만 되면 노래방 가가지고 신나게 노래하고 탬버린 잡고 치고 하면서 자기를 즐깁니다. 잠들 때 행복할까요? 허탈합니다. 그런데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이 무한 반복의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 희망이 있는 것은 그 후배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이렇게 찬양으로 특성 누려진 우리 황수빈 청년에게 잘했다, 고맙다라고 격려의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자연인과 중생인입니다. 자연인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태어나 수명이 다 되면 땅에 묻혀 영원한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일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중생인이란 다시 태어난 사람, 이란 뜻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후 진리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가 결국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종국적으로 이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중생, 거듭남,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거친 말도 안 쓰고 행동도 함부로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이전과 달리 상당히 예의 바른 사람이 되었어. 라든지 또는 원래 착했는데 교회 다니더니 훨씬 더 착해졌어. 역시 사람은 교회에 다녀야 하나 봐. 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언행이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듭남이 결코 단순한 언행의 순화 혹은 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본성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개와 사람입니다. 개는 밥이나 물을 혓바닥으로 핥아서 먹습니다. 사람은 밥상에서 컵이나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사용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개가 밥상에 앉아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뿐만 아니라 말까지 합니다. 오늘 저녁은 뼈다귀 감자탕이네? 와, 맛있겠다. 아니지, 나 지금 살이 너무 쪘잖아. 참자. 오늘은 금식이다. 이러면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옛 속담에 개가 똥을 참겠느냐 라는 말처럼 짐승은 도저히 본능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을 극복할 뿐더러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짐승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변하는 상태입니다. 즉 단순히 몇 가지 말투나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닌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뿐더러 오히려 마음껏 즐기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웠던 죄를 싫어하고 심지어 혐오할 정도로까지 멀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본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 이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장차 의인이 될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편의상 구분하자면 이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속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에 속하느냐 영에 속하느냐에 관한 기록된 말씀인데 이때 육신이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고와 가치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영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을 말하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란 결국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 거듭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땅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의의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 육체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쉽게 말하자면 육체의 사람, 죄의 종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쫓아다니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정욕과 탐심, 헛된 자기 영광을 쫓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영혼이 맞이하는 결국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핵심을 담은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이러한 명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또 아무렇지 않은 듯 거부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효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부정하고 무자비하며 이웃을 향해서는 비방함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수근거리며 악을 도모하면서 그 마음속에 늘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사람,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이델베르크 제4문답 후에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인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밝혀주는 제5문답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제4문답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5문답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거부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지은 적 없는데? 이때의 죄란 아마도 도둑이나 강도, 사기, 살인 같은 행위의 법, 그러니까 비상식적, 반사회적인 범죄를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는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반문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항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분명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태양을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태양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거부하고 있는 나만 부각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어리석은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있는 저 하늘의 해가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미 있는 해를 없다고 우기는 내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죄인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항상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에서 건진받는 구원이란 결코
사람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거부한다? 그러면 후에 죄를 짓는 존재,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는 존재는 누가 됩니까?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잘 보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못 본 채 살다 죽어 저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저주의 인생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인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 5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이제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강조하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예수를 알지만 예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야지 라는 관념이 있고 이것을 절대로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를 못한 사람들, 즉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 곧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을 들을,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본질, 아니 나의 본성이 의인이라는 말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지킨다는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저주 아래 놓인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심지어 평생을 다녔어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인 삶, 다시 말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삶인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나의 가족, 나의 행복만을 최고로 여겨지는 죄인인 나는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4-5문답을 연속해서 낭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곧 깨닫는 사람만이 하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간절히 구원을 소망하겠습니까? 분명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형 집행일이 1년, 한 달, 일주일로 다가올수록 어떻게든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구원을 소망할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출발, 구원의 조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총회장, 노회장,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중직자들이 당시 부정한 자요, 죄인이라 여겨지던 세리, 창기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서 구별되게 살지 않아? 왜 그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과 늘 먹고 마시는 거야? 요즘식으로 따지면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야지 왜 저런 하찮은 인간들하고 어울려?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은혜가 되는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구원이 필요하며 실제로 또 그처럼 간절히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왔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고 싶다면 그 첫 출발은 죄인됨의 자각입니다. 즉 그동안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면, 그래서 은근히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창조주, 구속주, 재림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하는 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게 그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율법의 준수, 곧 내가 행하는 모든 선, 봉사,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 이후 완전히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내게 달라고 같이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1장,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 삶의 기준에 하나님이 되시라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고백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조차 안 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암흑 가운데 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찬양을 해야 되지만요. 왜일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기도를 시키시는 기도가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리듬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가사를 음미하고 나의 신앙을 기도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 구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은사를 원하는 내게 은사 주시는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를 주시는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로 인해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이제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인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는 나의 만족, 유익, 편함, 행복을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고난받는 나를 생각하사 이제 곧 다시 오시겠네. 그때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나의 등불을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해 볼까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덮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찬양을 따라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항상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또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판단, 모든 것이 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예수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이 자아 중심적인 삶, 원죄의 본성을 여전히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즐기는 삶을 살고 있으니 주님,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이것도 이길 수 없사오니 주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들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저리 가고 내 유익, 내 만족, 내 행복,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꼴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며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즐기는 대로, 내 생각이 계획한 대로 그걸 쫓아 살면서 그것이 정상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이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주께 고백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남은 인생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셔서 나를 심판하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이제는 전에 따라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을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고 우리 지역을 바꿔주시고 대한민국을 바꿔주시고 전 세계를 바꾸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하고 완성되어라고 확장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의 영광을 출발시켜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나로 오늘 내 본질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처럼 내가 꼭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혹 의롭다 여기며 결국은 버림받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게 조금이라도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태도와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악함은 다 내던져버리고 구원받은 세리와 창기처럼 겸손함으로 자신이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구원의 복을 꼭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